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눌린 곳에서 자유 얻은 것이고, 또 율법을 행하여 구원 얻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리고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믿어서 구원 얻는 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듣고 보면 참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에 모자람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했던 그가 왜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말의 의미가 참 무엇입니까? 성령의 속박 아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필경 아닙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이 말은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은 그에게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 보통 결심해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절히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 고난과 역경을 나는 개의치 아니한다고 그같이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결박이 예상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저함이 없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고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할 줄 압니다. 제 자신의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올해로 사역 일선에서 은퇴한 지 13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어떤 일도 맞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사역 일선에서 은퇴했으니까 아무 일도 맞지 않는 것이 옳고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아니함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제가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물론 처음 읽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때 내가 읽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저함이 없이 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참된 삶의 길인 줄로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야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가지의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믿기는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안에 내 속 사람으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열망이 있다. 그런데 내 육신적으로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충돌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하신 바울 사도께서도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내 안에 두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나를 육신의 욕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이 내 삶의 과제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해 11월 첫 주간에 우리 교단 정경총회장들이 경주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주는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기는 신라의 고도입니다. 우리 일행은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불국사 경내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불국사 경내 여러 곳에 4월 초파일에 그 신자들이 내건 연등이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연등을 건 사람의 이름도 쓰여 있고 그날 그분들이 절에 시주의 금액까지 다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기 바랍니다. 이런 유의 소원을 거기다 적은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만일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들과 꼭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꿈틀대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항상 깨어 있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행전은 여러 사람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을,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스스로 사역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스스로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빙해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명실공히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초청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벽을 넘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왜 당신이 넘지 말아야 될 벽을 넘었느냐? 왜 이방인의 초대에 응했느냐?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베드로가 몰라서 간 거 아닙니다. 그런 비판이 따라올 줄 다 알면서도 성령이 그를 이끄시니까 주저함이 없이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다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비로소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깨달아서 순종했고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출발했지만 성령은 나를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보내시구나. 주저함이 없이 그는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만일 그가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선교했다면 사람들 볼 때는 저분이 몸도 약한데 저렇게 열심히 선교하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평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일에 민감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계속하여 그러면서도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엘리를 제쳐놓고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오셔서 사무엘을 불러서 앞으로 될 진리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제쳐놓고 아주 어린 사람 사무엘에게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주의 종 제사장이었지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잠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 생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이 일을 깨닫고 지체함이 없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메인 사람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 사도 곁에서 그의 건강을 날마다 체크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활동과 역사하는 것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3번씩이나 그 고생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제 끝냈으면 나 이만하면 이제 됐다. 나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이제는 편히 좀 쉬고 그리고 편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것은 예루살렘에 두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로마로 갈 때 자유의 몸으로 간 거 아닙니다. 죄 없지만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 되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액체로 된 제물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부어드립니다. 자기의 생명이 전제물처럼 부어질 때가 곧 됐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했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살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든지 우리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면류관 받아서기까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로 갈 때 죄수의 몸이 되어 갔지만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로마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자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남은 때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고난과 역경이 내다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주저함이 없이 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날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깨닫는 일에 민감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